거의 딸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초보라서 그 시기를 잘 모릅니다. 가장 맛이 있을 때 따서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이 감이 없어가지고 그 때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인생사가 전부 때를 몰라가지고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됩니까? 천하의 범사에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저는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입장할 때가 있고 퇴장할 때가 있으며 목회를 시작할 때가 있고 은퇴를 할 때가 있으며 늘 내려갈 준비를 하고 마지막이 깨끗해지도록 자 들어봅시다. 인생의 마무리를요 잘 할 수 있도록 인생은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저를 보시라니까. 인생은요 이게 마무리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합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침을 아직 안 드셔서 그런가? 70에 제가 은퇴를 하면 앞으로 한 13년 정도 남았고 65세에 은퇴를 하면 한 8년 정도 남았는데 아직 한참 일할 때이지만 저는 요즘 근자에 은퇴를 생각해 봅니다.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되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언제라도 인생은 내려갈 준비를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꺾은 강냉이를 들고 택배 사무실로 갔습니다. 장거리로 가는 그 대형 트럭은 있는데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아주머니가 사무실 앞에 얼쩡거립니다. 사람이 없다면서. 저는 장담을 했습니다. 이 대형차가 있으면 차가 간다고, 택배가 간다고 장담을 했죠. 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주일에는 3시 반 되면 화물터미널로 가는 용차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도 저도 또 다른 한 분도 전부 때를 놓치고 말았던 사람들입니다. 택배 사무실 앞 마당에 얼쩡거리고 있었지만은 이미 차는 떠나가고 마는 것이요.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께도 못 붙였는데 웃자노 그러십니다. 차가 출발하는 시간을 모르고 지나서 가면 택배 사무실에 아무리 수천 번을 가도 물건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 하나 보내는 것도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때를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실수지요. 일반 물건이야 못 보내면 내일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옥수수와 같은 생물은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차를 몰고 영주를 갔습니다. 계란도 저는 주문 들어온 것은 팔지만은 남은 것은 심습니다. 옥수수도 팔아도 되지만은 그거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보다 심어서 얻는 행복이 더 큰 것을 경험해 봅니다. 돈을 만들기보다 행복을 심고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에 족한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생관입니다.
여러 목사님 댁에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까운 곳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안 가본 지 좀 되었기 때문에 제 안에 성령께서 가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목사님은 저를 보더만은 말씀은 하고 싶은데 누군가 본 듯은 기억은 나는데 만 연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라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입은 열리는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목사님 접니다. 그래도 계속 만 연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기교회 노태진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전에 같으면 뭐 제가 제 이름 이야기 안 해도 노 목사 반갑다 그렇게 맞아주셨는데 제가 목사인지 제 이름이 뭔지 전혀 인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랑 띠동갑인지 올해 간당 1년인지는 모르겠는데 1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원치 않는 치매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도 아이가 돼버릴 수가 있는가. 용변 조절이 안 돼서 소파에는 방수천을 씌워 놓았습니다. 사모님은 하루 종일 똥 만진 손을 씻기고 똥 누는 것도 모르는 목사님의 뒤치다거리를 하신다고 너무 힘드신 모양입니다.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면 죄 짓는 것 같고 보내지도 못하고 감당도 힘드는 그런 상태죠. 자식들 있어봤자 찾아오는 자식도 없습니다. 처녀로 목사님과 결혼한 지 10년 남짓. 제 낳은 자식도 돌보지 않는데 목사님 뒷바라지를 하고 집안에 노인의 냄새가 하나도 그 분변 냄새 하나도 안 나게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 내가 지금 결혼해서 송장 치를 일이 있나 말씀하며 그렇게 지금껏 혼자 살았는데 결혼을 꺼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모님 티격태격 하시고 찢고 볶아도 그래도 이분도 목사라서 그런지 천성이 천사라서 그런지 남편 목사님을 그래도 잘 섬기고 계십니다. 효자가 불효악처라고 효자가 악처보다 못하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남들은 보통 다 이른에 은퇴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60 초반에 치매와 공황장애로 은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건강만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늙어가면서 꼭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것. 봉화읍 내 사택 겸 예배당을 지어주는 현장으로 가는 길에 수로에 그만 1톤 트럭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안전 운행해왔지만은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눈을 어디다가 두고 운전했나? 아마 전화통화했을 거야. 노란색 번호판은 용달차인데 용달을 업으로 하시는 분도 저렇게 빠지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제 자신을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생명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지금 졸음운전 내지 전화통화하며 운전한 듯 하듯이 항상 사고의 요지를 품고 목사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라고 다 생명 살리는 것 아닌 것 같고 목사라고 다 복음 전하는 사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라도 제 한 사람, 제 한 가정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던지며 의족을 착용하는 투석 환자를 돌보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만 불신자도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 하라는 거 잘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멈추고 약속에 날아가기까지 주님의 인도를 오늘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5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 나오면 너무 부럽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오늘 50장에도 50절에도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읽다가 누구에게 말씀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는 귀가 솔깃하고 하라는 것에는 눈과 귀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51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크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52절에 여기에 다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다로 시작하는 거. 다 몰아내고. 두 번째, 다로 시작하는 거. 전사님, 네? 뭐랍니까? 다 깨뜨리고. 세 번째, 다 헐고. 자, 따라합시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고. 자,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황이 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몰아내라, 다 깨뜨리라, 다 헐어버리라.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십니까? 하나님 뭐 조폭도 아니신데 여러분.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몰아내고 53절도 같이 읽읍시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 몰아내고, 왜 다 깨뜨리고, 왜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을 같이 크게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 몰아내지 않을 때에, 다 깨뜨리지 않을 때에, 다 헐어버리지 않으면요, 전부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손가락에 뭐가 가시가 하나 베겼나 봐요. 요거 하나 박혀 있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찌르니까. 근데 눈에 가시가 되면 이거는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눈에 비닐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침에도 안약을 넣고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모르겠는데요. 눈에 가시, 이것은요, 정말 얼마나, 이것은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옆구리에 찌르는 것 돼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옆구리가 푹푹 찌르고 아파요. 이거 고통. 집사님 등짝이 지금도 아픕니까? 아무 이유를, 병원 가도 아무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등짝이 아파. 혹시 몰아내지 않은 게 있습니까? 혹시 다 깨뜨리지 않은 게 있습니까? 다 흘러버리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거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흘러버리지 않으면 이게 전부 뭐가 된다고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일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상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전부 눈에 가시가 되고 전부 옆구리에 찌르는 그것이 돼가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작업이 뭐냐? 전부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거, 은혜 아닌 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아닌 거, 내 이기심인 거, 내 욕심인 거 전부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부 다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지 않은 것, 내 안에서 세워진 바벨탑 전부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운 바벨탑 전부 헐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했는 거, 내가 뭘 한 거, 내가 뭐 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 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53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냥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습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오늘 이 문맥은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문맥을 읽어보면 이건 너들에게 줬다, 확실하게 너희에게 주었다는 그런 것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사람이 가난한 정탐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덩치 크네, 거기에 그만 주눅이 들어버리고 겁을 내고 우리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밖에 안 되겠다, 겁을 내고 마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나라에는 키가 엄청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장수들은 골리앗의 키, 그 덩치, 그 갑옷 입은 그 위용을 보고 아무도 감히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한마디로 골리앗 니깐 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소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몰아내고 다 깨뜨려야, 다 헐어버려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는 주의 영광,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주의 영광, 여러분 이거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삶 가운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손해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복음성가처럼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하지 못했는데 상대가 먼저 바라는 것, 이것 전부 다 이런 생각 몰아내고 이런 생각 깨뜨리고 이런 생각 다 헐어버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감추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가고 있었는 것 전부 다 부시고 전부 다 헐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는 그 일에만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다
멈춰버리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언제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해라. 뭐라고요? 다 시리즈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 소유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쓰는 것만 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곰곰이 돌아보면 이건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강냉이도 많이 심어놨지만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주는 앞에 갖다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거 팔아 돈 하는 것보다도 그거 나누어서 그거 섬겨서 그거 가지고 섬겨가지고 오는 기쁨이 더 크다면 우리는 그 일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해서 계획한 것보다도, 내가 팔아서 돈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내 작은 것 하나만 오늘도 심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뿌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얻으리라.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심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그 마음 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가고 또 우리의 귀한 것들이 주님이 마음 주시는 그것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모은다고 다 내 것 아니잖아요. 저도 감자를 작년에 캐가지고 저온 저장고가 있으니까 열심히 저장해놨더만은 작년께 허옇게 머리에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나누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보관했구나. 마치 만나처럼 많이 거뒀더만은 그 다음 날은 먹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많이 거뒀는데 다 먹지 못할 것을 그거 거둔다고 바빠가지고, 그거 거둔다고 주일 못 지키고, 그거 거둔다고 기도 못하고, 그거 거둔다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고,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감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 앞에 오늘도 우리 모두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풀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몸뚱이를 이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약하고 추해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새 힘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앞에 나는 온전히 녹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 다 몰아내고 주님 세우지 않은 것 다 깨뜨리고 다 흘어버리고 오직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탑쌓기 놀이, 바벨탑 쌓기 놀이 그만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권순혁 집사님, 또 조주순 집사님, 또 원치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치료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데려다 놓는 그런 은혜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